안녕하십니까. 예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3세기의 그 교부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3세기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봤던 1세기, 2세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3세기까지도 교회는 박해를 계속 받고 있었죠. 그런 박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역적인 교세 신장은 계속되었고, 그거와 맞물려서 뛰어난 많은 그 저술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. 이 3세기에는 좀 다른 것이요. 1, 2세기에 우리가 이제 사도교부 그리고 호교교부들을 봤는데, 그분들은 개별 교부들이고 또 자기들이 생각을 이제 저술했다라는 거 한다면, 이 3세기는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 이른바 현재 우리들의 용어로 따지자면 학교 혹은 학파라는 것들이 형성되게 이릅니다. 그러니까 각 저술가들이 종적인 그런 연관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. 그 당시 지중해를 통해서 가장 큰 도시들의 이런 학원 혹은 학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, 뭐 잘 아시다시피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죠.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학파가 있을 것이고요. 로마 지중해 건너편에 그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습니다. 고대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퉜던 그런 도시국가죠.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이런 학원들도 이제 설립하기가 더 용이하겠죠.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니까요. 그래서 카르타고 학파 혹은 북부 아프리카 학파라고도 불리는 이런 학파들이 형성되게 이루고, 뭐니 해도 가장 그 위대한 그 새로운 신학의 전기를 보여준 저술가들이 태동하는 곳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곳도 있고, 또 후대에 아직 3세기지만 4세기에 더 빛을 볼 안티오키아 학파, 이런 거대 도시들을 메트로폴리스에 이제 기반을 둔 그런 학파들이 이 3세기에 일어나게 되고, 이 학파들은 이제 3세기, 4세기, 5세기를 거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신학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.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, 이 3세기는 바로 이제 그런 학파 혹은 학원의 출현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제일 먼저 소위 이야기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일강 하구 이집트 북쪽 해안 그 삼각주에 이른바 신흥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.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, 그 이래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치, 경제, 문화, 상업의 이제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. 28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1세 왕은 이집트의 왕이었죠. 왕은 거기에 장서가 뭐 어떤 학자들은 뭐 40만 권, 30만 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짓게 돼요. 그 도서관 이름이 뮤제입니다. 뮤제. 여기서 이제 뮤지움이라는 말이 나왔죠. 뮤제는 그리스 신들 중에서 이제 학문과 지혜의 여신이었는데, 그 여신의 이름을 딴 이제 도서관이 있었다.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소위 디아스포라, 그러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, 자치 공동체를 이루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매우 발달되었죠. 디아스포라가 발달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전교가 더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스도교 초기 전교는 첫 번째는 바오로 사도를 보면 알겠죠.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교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인데,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보면 지중해 그 인근의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기원전 2세기 경에
놀라운 일이 이 유다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, 이른바 구약 성경의 그리스말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. 소위 이야기하는 70인역이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되죠. 신화에 의하면은 72명의 그 번역가들이 전부 다른 장소에서 자기만이 번역을 했는데, 그게 나중에 맞춰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제 다 맞았더라라는 그런 신화가 내려올 정도로, 그 셉트아진타, 즉 70인역의 영감설에 대해서는 히브리인들, 유다인들도 인정했거니와, 사실 교부들은 전부 히브리 말을 알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구약 성경의 정경이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 70인역 셉트아진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번역이 됐고요. 뿐만 아니고 기원 후 50년경에 사망한 아주 유명한 유다인 학자가 있었어요.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필론이라는 분인데, 이 양반은 자신들이 그 유다이즘이죠. 특히 유다의 성경, 토라죠. 모세 오경이 진리 자체를 담재하고 있는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가 이제 드러나도록 해석하느냐, 이 문제였죠. 이 해석을 일반 철학자들이 했던 그 해석의 원칙을 빌려다가,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대의 신화, 호메로스의 신화를 해석하는 그 기법을 성경에 대입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알레고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문자 외에, 문자는 그 포장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, 또 다른 그 무엇,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, 이게 이제 그 알레고리아적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것을 그래서 한국말로는 은유적 방법, 비유적 해석 방법, 혹은 우의적 방법 등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. 골자는 그렇습니다. 글자 자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구가 의미하는, 그 글자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추구해 나가는 것. 이게 왜 그런가 하니, 고대 히랍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을 보게 되면은 우습지요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, 그래도 그 신화가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,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알레고리아라는 해석 방법인데, 그것을 성경에 대입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. 이것을 이제 그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이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. 어쨌거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이 도시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.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잘 알 길은 없지만, 전생에 하면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와 경쟁자라고 할까? 혹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로도 이곳 출신입니다. 뿐만 아니고 많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근거지이기도 했어요. 바실레데스나 혹은 이시도로스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이 세계에 여기서 이제 발행했다라는 것도 알죠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도 있지만,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단도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.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2세기 후반 판테노스라는 사람이 일종의 교리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. 그리스 말로는 디다스칼레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과 과정이라고 그럴까요?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건 맨 처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초등교육이 있겠죠.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산수, 더하기, 빼기, 뭐 책 읽기, 뭐 이 정도 아주 기초적인 뭐 학문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업이 이제 초등교육이겠고, 중등교육이죠.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문법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에 대한 그런 교육이 이게 끝납니다. 지금처럼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질 않아요. 이 대학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
어떤 철학자에게 가서 그 철학을 배우는 것을 이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대학의 기본적인 과정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걸 아스 리베랄리스라고 해요. 이제 자유 7회 자유학예라고 그럴까? 7과목이 있는데 산술, 기하학, 철학, 수사학 등 이런 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이른바 철학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철학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. 삶의 기준, 삶의 목표를 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. 가장 유명한 학교는 아테네에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죠.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. 2세기 때 유스티노가 로마에 아카데미아를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따시아누스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지만 계속 종적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종적인 그 학파의 독특한 신학적 성향이 계승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 3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. 지금 3세기에 이 판테누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디다스칼리온에서 배운 사람들은 4세기, 5세기, 6세기까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과 독특한 신학적 방법론이 사용돼서 신학을 수행하게 됩니다. 그런 것이 이제 이 3세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학교죠. 디다스칼레이온 학원을 세운 사람은 판테누스라는 분인데,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단순히 그냥 판테누스가 이 교리 학원을 설립했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원이 이제 융성 발전하게 되는데, 그 사람이 이제 클레멘스라는 분입니다. 로마의 그 주교였던 로마의 클레멘스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부르게 되죠.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먼저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름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이제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데, 우리는 그냥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정도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. 150년경에 아테네의 이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요. 한 30세쯤 돼서 180년경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도교에 이제 입문하게 됩니다. 근데 이는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이교 철학을 거쳤고요. 시, 고고학, 신화학, 문학 등 여러 가지 학문에 이제 박학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가 쓴 저서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박식함이 행간에 이렇게 숨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그런지 이 알렉산드리아 학원에서는 클레멘스라는 인물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교리 학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, 근데 한 20년쯤 교장 노릇을 했을까요? 이때 북부 아프리카에 큰 박해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. 202년에 septimus severus라는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,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, 그 피신지가 어디냐면은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가파도키아라는 지방이에요. 거기에 이제 알렉산데르라는 주교님의 이제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또 다른,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적 전통을 거기에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, 박해가 끝났지만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. 않게 되죠. 이 양반이 쓴 책은 현재까지 몇 권의 책이 내려오고 있는데, 가장 중요한 책 몇 권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마치 호교교부들처럼 신앙과 이성, 또 이 세속 문명과 복음, 이것의 조화를 꾀고자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성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, 또 이성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증진되고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.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는 여타의 모든 철학이나 이교 학문들을 뛰어넘는 일종의 이제 화관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
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본적인 전통은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측면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클레멘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클레멘스의 책은 크게 3부작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 책은 프로트랩티쿠스라는 책인데요. 프로트랩티쿠스라는 히란 말인데 이거는 일종의 문학 장르예요. 이제 권고문이죠.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권고가 될 수 있고 금능하라는 권고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권고라는 이 책 이름인데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제 권고. 이 권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. 당신들이 찾고 있는 이교인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에 있다. 그 진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로고스 자체이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분은 참된 스승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이 교회로 들어오라 라는 게 이 프로트랩티쿠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제 권고문이죠. 두 번째는 페다고고스라는 책입니다. 한국말로는 이제 교육자, 선생님 뭐 이런 뜻이에요. 교육학이라는 게 페다고지아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페다고고스는 아주 기초적인 선생님이에요.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집에서 그 부잣집 도련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종의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죠.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는 공부도 가르치지만 일반 생활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. 길 갈 때 함께 걸어가지고 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부모님이 혼났으면 그리고 기쁠 때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런 게 페다고고스라는 당시에 하나의 직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에요. 이 페다고고스는.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. 이 페다고고스는 고대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윤리책과 같습니다.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목욕탕을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또 이웃들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주는 지도서와 같은 일종의 도덕책, 윤리책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 그 권고의 후속편이죠. 성인들을 우리 그리스도교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초대하는 것이죠. 이게 첫 번째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. 이게 이제 페다고고스 교육자라는 책이에요.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클레멘스의 이상은 뭐냐면은 참된 영지자예요. 우리가 저지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 2단에 대해서 얘기했죠. 이거는 이제 거짓 영지예요.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. 참된 영지, 참으로 깨닫는 거. 이 깨달음의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성덕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위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묶어놨어요. 이 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는 스트로마타라고 얘기를 해요. 스트로마타라는 건 뭐냐면은 융단이에요. 우리나라 말로 양탄자라고 번역할 수 있죠. 한 천을 자르려면 어떻게 하죠? 시줄 날줄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 실들을 엮어가지고 양탄자를 만들잖아요. 그것처럼 기승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지자가 알아야 될 만한 여러 가지 뭐 겸손, 순명, 정덕, 결혼생활, 또 철학에서도 이제 철학적 어떤 주제들 이런 거를 한데 묶은 것을 이제 스트로마타 양탄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고는 가장 낮은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자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셋째는 그 참된 영지자가 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이 한꺼번에 묶은 일종의 잠독 형태의 양탄자라는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참된 영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아파테이아라는 겁니다. 아파테이아. 그리스 말에서 하면 없대라는 겁니다. 아니라는 뜻. 그리고 파토스. 파토스는 영어로 하면 패션이죠. 열정도 될 수 있지만 격정도 될 수 있고 욕망도 될 수 있고 인간이 육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정서들을 다 파토스라고 해요.
로고스에 어떻게 보면 대당되는, 로고스는 그런 육과 상관없는 지적 영역을 이제 로고스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이제 파토스인데, 그게 없는 것을 아파테이아라고 해요. 아파토스죠.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 같은 데에서 이제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특징이 이제 아파테이아인데, 한국말로는 무감각, 무격정,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되는데, 그런 철학자들의 아파테이아를 참된 그리스도인인, 즉 참으로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 이 아파테의 경지에 이르는데, 근데 클레멘스의 경우에서는 이 아파테이아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제가 번역한다면 자유라고 하고 싶습니다. 자유.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자유죠. 참을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 진리이신 하느님한테 온전히 휘감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들, 이 세상의 기준들이 상대화되는 거거든요. 절대화되지 않는. 왜냐하면 절대라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, 로고스 자체이신 주님, 이거를 아는 상태를 이제 이 클레멘스는 아파테이아라는 표현을, 일반 철학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이제 그리스도적으로 세례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202년 septimus severus가 이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이제 피신을 갔다고 했어요.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그 후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스도교는 커다란 산맥과 같아요. 가장 커다란 주봉, 예수 그리스도죠. 구약 저편에 그 주봉을 떠받치는 준봉들이 있죠. 그 준봉들, 엘리야라는 준봉, 모세라는 준봉. 신약 2편에는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이라는 준봉이 주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죠. 그 준봉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? 바로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. 이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